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끝나느냐, 끝을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동차 경주와 같습니다. 경주에 있어서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내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뉴스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통령 선거로 가득합니다.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작전을 제시한 것이 지난 2월 24일이었고, 같은 날 러시아 공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폭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키և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마구 날렸죠. 벌써 거의 2주째 되어갑니다. 시시각각으로 긴박한 속보들이 들어오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호소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의 애국심, 이런 거, 결집력 이런 것들이 과시되기도 했습니다.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맞섰고,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어서 러시아가 아주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들이 그렇듯이 유언비어들이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고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의 진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매스미디어도 믿을 수 없고, 각각 개인들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들 믿을 수 없습니다. 일부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및 서방의 보도가 믿을 만하지 않다고 보도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우크라이나 방송이 보도한 내용 중에 포로로 잡혀온 러시아 병사가 본국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병사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카메라를 대고 했겠죠. 이 병사가 전화를 거니까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아들 어디 있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목이 맨소리로 엄마 나 괴로워 그러면서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우크라이나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그냥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리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런 건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봐도 거짓말인 걸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3자가 보도한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런 걸 보도했는데,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전쟁이 일어났고 자식이 그 전쟁에 군인으로 갔는데 아무도 모르고 태평하게 앉아있다가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통화를 통해서 안부를 들었다 이런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혼자서 러시아 전투기 6대, 해서 10몇 대 격추했다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Ghost of Kiev도 사실 아니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작한 내용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편을 듭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탱크가 진격을 하다가 몇 킬로씩 되는 탱크가 진격을 하다가 사흘 동안이나 멈춰섰다는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미국이 석유를 파지 못하게 하면서 러시아가 아주 막대한 석유 공급 국가가 됐거든요. 거기다가 푸틴이 그렇게 연료 떨어지도록 그렇게 멍청이도 아닐 것이고, 이렇게 에너지 수출 국가이면서 전쟁을 준비해온 러시아가 그렇게 허술하게 준비했다고 하기엔 뭔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너무 많고요. 수많은 그 역공작 뉴스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범람하고 있어서 자신의 진위를 가려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스위프트 경제 체제로 원투 펀치를 날렸더니 러시아가 막기도 전에 KO 당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전투에 우크라이나의 할머니까지 나와가지고 탱크를 몸으로 막아섰다는데, 여러분이 전황을 보면 그런 전투라면 이미 이 전투는 끝난 전투가 아닙니까? 러시아의 승리로 종료된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제 정치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니까 러시아는 처음부터 장기화 전략을 썼다는 말도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그냥 전쟁터로 만들었을 뿐 사실 미국과 붙기를 원한다. 그래서 미국과의 장기전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수많은 유언비어와 추측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하고 어느 쪽 말을 도대체 들어야 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소식 들을 때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는 과거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이래로 변한 게 없습니다.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푸틴은 KGB 출신인데, KGB는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서방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공작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공작을 멈춘 적이 없고 붉은 광장은 아직도 붉은 광장 그대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 세계도 표면적으로는 뭐 인도주의를 표방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전쟁인 거죠.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시 청일 전쟁 후에 잃었던 그 땅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호기다. 이번에 러시아가 흔들리면 일본이 잃었던 땅을 뭐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강수를 두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일본이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뭐 친일, 반일, 친러, 반러, 친중, 반중, 친미, 친중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가 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전쟁은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분분하게 하고 서로 나누고 다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제 정치가 나라도 흔들고요. 교회까지도 흔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도 이런 것들에 그냥 흔들려가지고 마구 나눠지는 것이죠. 이걸 두고서는 교회에서도 말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냥 아우성들이에요. 이것이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면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북방왕이 푸틴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종말론적인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서 전쟁과 무관하게 태평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뭐 만화 영화를 보듯이 뭐 비디오 게임을 하듯이 전쟁을 즐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고스트 오브 키ев 그것은 2003년에 나온 에어 컴뱃 게임기를 조작을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뭐 이건 어떻게 그것이 키예브를 우크라이나를 돕는 겁니까? 뭐 비디오 게임을 하듯이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난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대하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가가 없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전쟁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에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보는 이 전쟁의 전쟁 그리고 전쟁이 난다고 하는 계속 나타나는 그 소문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다른 각도에서 세상의 일들을 세상의 전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실까요? 아니면 팔짱을 끼고 하나님은 관망만 하고 계십니까?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마귀는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팔짱 끼고 관망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 깊은 곳에 관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애굽이 멸망을 했는데요. 애굽은 멸망하기 2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200년 후 과연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신흥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쇠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연도까지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70년 후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다니엘서를 쭉 읽어 나가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다가 어느 날 예레미야의 그 글을 찾아요. 그 글을 딱 찾아보니까 이제 70년이 되는 거예요. 70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들어요. 이제 백성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알았는가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 예언대로 됩니다. 과연 그 예언대로 세계 최강의 권력을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은 하룻밤에 망합니다. 벨사살 왕이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던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쓰죠. 글씨를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웠다.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라는 의미인데 그 글을 쓴 그날 밤에 잔치를 하던 벨사살 왕이 살해당하고 그 찬란하던 바벨론이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도 이 부분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서 같은 것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아주 끔찍하고도 정확하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 모든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관통합니다. 페르시아의 흥망성쇠가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밑에 있던 네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알렉산더가 젊은 날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으며, 그 후에 일어나는 톨레미 왕조의 흥망성쇠, 안티오쿠스의 유대인 박해의 사건들, 로마의 성장, 로마가 막 분열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정확하게 실현돼요. 그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세요. 이 수많은 인간 역사와 전쟁들이 모두 예언되어 있고 그 모두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언이 그렇게 맞아 들어가다가 예언이 맞지 않는 부분이 뒷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계속되는데 뒷부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죽어야 하는데 죽었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 자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예언들이 나온다고요. 인간 정확하게 맞던 예언들 뒤에 이어서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거나 혹은 영의 부부로 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영의 눈이 닫힌 자는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유신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100% 다 맞히겠느냐. 예언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하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역사를 따라가면 어느 시점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인간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그것을 돌리는 바퀴는 하나님의 바퀴예요. 이 하나님의 바퀴가 인간의 역사를 돌리십니다. 그러면 그 어느 부분에서 접점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에 접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 접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우매한 눈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의 수레바퀴와 하늘 역사의 수레바퀴가 맞닿는 그 부분에서 다니엘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와 맞물려서 박해 이후의 역사가 전개되어 나가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계시로 넘어갑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 역사가 정확하게 전개되고 계시됩니다. 나는 그 부분은 우리에게 가려져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려진 그 계시가 진리인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예루살렘 다시 중건하라. 그리고 그 후에 포로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과 성전이 그 예언대로 재건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납니다.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언되어 있고 그 후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전이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옛날에 적어졌던 그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뒷부분은 그것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이 시작되고 되는데 당시에 이해되지 않았던 그 계시의 내용이 점점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조 같은 경우는 당시에 몰랐던 거예요. 당시에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점점 드러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막힙니다. 현대까지도 그것이 막힌 부분이 있고 막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점점 진전이 되면서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열리는 게 아니라 점점 열려요. 그리고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계시는 서서히 열려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점점 그것이 그림자가 뚜렷해지는 것처럼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을 때 말이죠. 그 교회는 신학자들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누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누가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까? 그것은 그냥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계시는 열리는 거예요. 이 계시는 열리고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켈빈 같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열릴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실 때에 이것을 엉터리로 자기가 주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어주시는 그날에 그것이 열릴 것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 가면은요. 다니엘서 12장까지 있는데 원학은 15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11장에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을 한 일회로 봅니다. 일주일로 보는데 그 일주일의 절반, 3일 반은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 됩니다. 온 세상이 평화로운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평화로운 시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평화로워 보이는 그 전 3일 반, 지금은 그 시대에 막 들어섰거나 아니면 거기에 진입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일의 반, 3.5일이 되면 적그리스도는 본색을 드러납니다. 적그리스도는 맺었던 거짓 언약을 깨뜨리고 이제 환란과 전쟁에 혹심한 환란기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뚜렷하게 아는데 그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평화를 외치고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는 세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평화라고 자꾸 외칩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중요하다. 이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우리는 혼미한 가운데에 평화롭다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날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말씀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섭니다.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예배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예배했는지도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서 이때가 되면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고 예물을 드릴 수도 없고 모든 교회는 지하로 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다에 있는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마지막 심판의 엄중함과 긴급함과
급박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나치고 맙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교인도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모두 잠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때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전쟁이 일어날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여기에 전쟁이 일어날까? 저기에 전쟁이 일어날까? 하다가 전쟁이 뻥뻥 터지고 그런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삶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들이 싸움이 많다는 거예요. 전쟁이 많아요.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링 오브 파이어가 지금 지진을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기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있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듣고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그 마지막 일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난 반란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후반서를 읽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읽은 자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시점에서 말씀을 하세요. second half, 두 번째 그 반, 그때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 그 후에 모든 문제의 본질이 단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늘의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영적 전쟁이 아주 심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일에 일주일이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날에는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날 때 미가엘이 일어나요.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말은 고전의 환란의 시대에 미가엘이 일어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 환란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엘이 그때 일어납니다.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마이클이죠.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말은 하늘에서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진다는 거예요. 그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지막 때를 따라가는 자로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곧 죽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고, 즉 심판을 당하여 멸망에 떨어지는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을 얻을 자로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겁니다. 세마포를 입은 주님이 나타나요. 세마포를 입은 주님을 보는데 세마포를 입은 주님 외에 다른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에 대하여 의논을 합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의논을 할 때 다니엘은 그때 본 환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보았던 환상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쯤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천사가 얘기합니다. It's none of your business.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지어다. 가라고 그러세요. 갈지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임봉되고 이제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임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예언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되며 그 계시를 우리는 듣는 겁니다. 계속되신 그 다니엘서로 시작된 하나님의 계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아마겟돈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들어봤어요. 영화에서 하도 많이, 둠스데이 같은 데서 너무 많이 나와서 아마겟돈 들어보지 못한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마겟돈의 핵심 뭡니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 다 죽는구나 이거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아마겟돈의 전쟁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의 6번째 대접 재앙에 나옵니다. 계시록의 재앙은요.
세 가지입니다. 7 인재앙, 그리고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7 인이 끝나고 나서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7 대접, 7 인의 마지막 7째 인을 확대한 것이 나팔 재앙이고요. 나팔의 7번째를 확대한 것이 대접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 재앙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차적으로 연속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번째 대접 재앙이라는 말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민을 해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확대해 들어가면 그 마지막에 끝나는 바로 앞에서 아마게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겨놓고 남겨놓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가 이때. 6번째 대접 재앙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6번째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으면서 시작됩니다.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려요. 이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에 나온 네 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강이에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좀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멸망했던 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때 왕의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이 와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데 거기가 아주 난공불락이에요. 바벨론은 아주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인 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유브라데 강물 줄기를 돌립니다. 이건 역사서에 나오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물 주위를 돌려서 강물의 수위를 낮추고 물이 빠진 부분을 보도로 걸어서 바벨론을 쳐들어가는 것이 요세푸스의 역사적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고 바벨론을 가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 바벨론의 멸망이 있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후에 그 고레스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름까지가 여기서 예언이 돼요. 고레스가 와서 그럴 것이다. 그래놓고 강을 건너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는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강물이 마르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그 길을 따라서 동방에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6번째 대접 재앙, 그 유브라데 강에 대한 그 재앙은 그 앞에 있는 6번째 나팔 재앙하고 비슷해요. 6번째 나팔 재앙, 그리고 7번째 나팔 재앙 속에 있는 이 줌인을 해서 들어간 이 부분에서 동방의 왕들이 강을 건너오는데요. 동방의 왕들이 강을 건너오는데 나팔 재앙에서는 동방의 왕이 아니고요. 4명의 천사가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동일한 유브라데 강에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7 대접에서는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요. 땅에서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전쟁과 땅에서의 전쟁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있은 후에 땅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풀이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고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모두가 역사에 기록될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계시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둘이 서로 맞물려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동방의 왕들로 나타나는 이 땅 위에 있는 이 악의 세력들과 열방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최후의 결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냐면 군대를 집결하는 겁니다. 군대를 집결하고 강을 건너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에 그 악한 영을 소집하는, 영을 모으는 존재가 있는데, 악한 영을 모으는 존재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모이는데, 이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말하는 죽은 영혼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거하는 영들 말합니다. 개구리는 흑암 권세를 대표합니다. 흑암의 권세의 대리자 아리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풍요를 가져오는, 또 다산을 가져오는 신 팩트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이 개구리, 사탄의 사자이며 우상 숭배를 하는 영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말과 미혹하게 하는 영입니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요. 어디서 나오냐면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귀신의 영들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왕들을 부추겨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에 모이도록 선동하고 유혹하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말을 말합니다. 이야기를 말해요. 용은 머리 7개 가진 사탄이고 옛뱀 혹은 마귀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이름은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고 짐승은 용의 하수인입니다. 용의 하수인으로서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개구리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짓 더러운 영이 이 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과 관련되는 미혹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귀신의 영은 땅의 권력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셋의 입에서 나와서 왕들을 미혹해서 전쟁터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계획은 오늘날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 혹은 신사도운동이나 이상한 성령운동 같은 것, 신비주의 이런 잘못된 신앙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사탄에게 장악된 언론 매체, 악마의 사제들, 이 입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진리를 가장한 거짓 교사, 거짓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탄은 왕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의 세대입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뭐 그런 사람들만 하는데요.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에 함몰되고, 그러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입술을 통해서도 사탄은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세상에 거짓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이성과 능력으로 무장된 영분별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고 성령으로 이 어둠과 빛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에 미혹되면 어둠에게 쫓겨가서 우리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아는 영 분별의 은사를 우리는 구합니다. 이 귀신의 영이 우리 영혼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혼탁하고 거짓된 문화, 가짜 세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참되고 진실한 언어가 교회에서 소통돼야 됩니다. 온전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군대를 모으는 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며, 모으는 것은 더러운 영이지만 이 대규모의 군대가 모이는 장소가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을 그냥 우리가 아마겟돈이라고 읽는데요. 아마겟돈을 제대로 읽으면 아마겟돈이 아니고 하므기토입니다. 하므기토인데 거기에 하는 작은 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무기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기토산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기토를 찾으시면 여기저기 나옵니다. 이 무기토라는 곳은 전쟁으로 올려진 장소예요. 사사시대에 바락의 군대가 가나안 왕하고 싸웠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요시야도 거기서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곳을 눈물의 장소라고 봤습니다. 애통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무기또는 애통의 장소입니다. 무기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가자드라는 말에서 그 어원을 찾습니다. 가자드라는 말은요, 모은다는 뜻입니다. 가자드는 군대를 소집한다는 뜻입니다. 군대를 소집한다, 모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가자드 앞에 마를 붙여서 마가다드예요. 마를 붙이면 마가드가 되는데 마가드를 붙이면 명령이 돼요. 명사가 됩니다. 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무가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군대를 소집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군대를 소집하는 장소인데 뒤에다가 on을 붙이면요, on을 붙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게돈이 되는 거예요. 마게돈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군대를 소집하는 그의 장소입니다. 무기또는 군대를 징집하는 그의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 산을 붙이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뭡니까? 군대를 모으는 그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마겟돈입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통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마돈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불러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커다란 곡성이 있을 것이며 그날에 눈물이 있을 것이며 그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전쟁에 군사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날에 모든 악이 다 한자리에 모인다는 겁니다. 커다란 군대를 집결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마지막 접전을 하게 되는 그 장소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무서운 이 사이에 한 줄을 딱 읽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을 따르는 진정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절대 버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깨어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날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의의 갑옷, 즉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것이 벌거벗겨지는 일이 없도록 그 옷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서 지키는 그러한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마겟돈에 악의 세력이 모이는데 모여있는 그 악의 세력은 거기서 뭘 하냐면 대오를 정렬하는 거예요. 오와 열을 맞추는 거예요. 쭉 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로드 오브 더 링 같은 거 보시면 그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줄을 쫙 서잖아요.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그렇게 정렬합니다. 대오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대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과 싸우는 군대는 누굽니까? 그들과 싸우는 자가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들과 싸우는 자들은 누구냐면 여자의 남은 후손. 여자의 남은 자손 즉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서 그 아마겟돈 그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악의 영에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구리 영과 용, 그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두려운 존재들,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큰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결코 악의 세력을 대항할 수도 없고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오를 정하는데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우리는 서로 대오를 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고 나 혼자서 싸우면 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대오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묶어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묶은 결속만이 마지막 날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승리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 복음의 전달자들만이 마지막 날 마귀와 일전을 치르고 살아나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기심과 불평과 불만과 욕망의 불꽃, 불화 이런 것들 다 내동장에 쳐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함으로써 이 마귀의 무서운 괴계를 괴멸해야 됩니다. 마귀의 무서운 괴계를 괴멸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게돈에서 악의 세력은 진영을 갖춥니다.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군대도 진영을 갖추어서 섭니다. 둘이 진영을 갖추고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의 모습이에요. 진영을 갖추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서로 싸우는데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 사무엘상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진영을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1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베스다임에 진침에 모여서 진을 쳐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습니다. 계속 진영을 친다는 게 나와요. 진영을 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투 장면입니다. 서로 진을 치고 마주보면서 전열을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서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서 있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사위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진영을 치고 대적을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진영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양군이 서로 산에 서 있고 그 가운데 골짜기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어서 서로 전면적으로 전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오는데 그 자가 바로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의 키가 2m 70입니다. 2m 70에 되는 거대한 거인이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큰 장골에다가 기골에다가 무지막지한 중무장하고 활, 창, 단창으로 중무장한 골리앗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선 도발을 하죠. 전쟁을 도달. 보기에도 두려운 모습에서 모두 벌벌 떱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터에 없었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에게 8아들이 있었습니다. 8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동원령이 내려서 20살 이상의 남자는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8아들 중에 3아들은 군대를 갔어요. 사울의 군대에 편입이 됐습니다. 나머지 5아들은 20세 아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다윗은 몇 살입니까? 5번째, 8번째에 속하는 아주 어린아이예요. 당시 전황은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도발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것이 계속됐습니다. 군대와 군대가 싸우지 못하고 40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매일 나와서 도발을 합니다. 이때 다윗의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서 전장에 가서 먹을 걸 좀 갖다 주고 안부를 묻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치고 있던 양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요. 먹을 것을 싸가지고 거기에 도착했는데 양군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열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도발하는 걸 보고 듣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가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거기서 분노합니다.
골리앗을 보고 분노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리고 지금 골리앗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모독하는 것처럼 골리앗은 모독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여러분을 모독하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어때요? 아,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만 누구의 이름을 모독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갖고 편안한 게 잠이 옵니까? 나는 그저 그냥 나의 삶을 살겠다. 지금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골리앗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람.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진노함 가운데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자기가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형 엘리압이 성을 냅니다. 화를 낸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 하나는 다윗의 형입니다. 다윗의 형은 그럽니다. 너 여기 왜 왔어?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화를 냅니다. 형의 이 분노는 다윗의 분노와는 대조됩니다. 형은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온 게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못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을 듣고 다윗은 형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여기 기름 부을 자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붓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엘리압은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세요. 엘리압에게 기름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세요. 사무엘은 그 말씀을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은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 받을 만한 사람인데 왜 저 녀석한테 기름을 부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다윗에게 퍼부어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엘리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했어요. 그리고 그 이기심과 교만은 그의 것이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모든 불평과 분노가 쏟아 부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것이다 하고 그냥 그 말을 반박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다윗이 와서 그런 식의 이제 싸우겠다고 한 걸 사울이 알고 불러요. 다윗이 사울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도 낙담하지 말라. 이 참 건방진 거죠. 한나 시골 촌부에 불과했던 그가 한 나라의 통치자인 사울에게 이런 말 한다는 건 아주 놀라운 겁니다. 담대함이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스라엘은 골리앗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고 다윗은 담대함을 느꼈는데 이 담대함은 오직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이 담대함이 다윗을 승리로 이끈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허락을 얻어서 골리앗과 일전 벌이고 골리앗과 맞붙게 되죠. 다윗에게 임무를 맡기로 한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군복을 벗어주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군복 입기를 거부해요.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고른 매끄러운 돌 5만 가져가죠. 사울의 군복인 무엇입니까? 사울의 군복은 왕의 옷입니다. 왕이 자기 옷을 입혀주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 왕의 옷을 사용했던 그 다윗에게 훗날 하나님께서는 직접 왕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입기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직접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골리앗 이겼고 왕권도 사울이라는 인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상급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외식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기도 잘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미 칭찬하면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그때 그 응답이 이미 받은 거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받은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제는 오직 사랑과 옹연으로 대하고 칭찬과 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교인은요, 의지하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의지하여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은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뭐 하여 이렇게 하여 의지하고 이러면 그날로 목사는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은 저의 사랑만 받으시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감이 옳습니다. 둘이 맞붙었는데 골리앗이 어이가 없었죠. 젊은 애송이 하나가 나와서 울을 들고 왔잖아요. 막대기 하나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묻습니다.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오게. 언어로 직역을 하면 그래요. 내가 개냐?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래요. 그리고 모욕하면서 도발합니다. 기선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기선을 제압해요. 푸틴도 그런 말 했어요. 푸틴도 기선 제압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 사람은 쌍패였어요. 진 적이 없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KGB 요원이 됐어요. 그래서 싸움할 때는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맨날 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번 전장에서는 뭔가 늑장을 부리는 것 같아요. 기선 제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그 본심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뭔가 감추면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그 크렘린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아요. 이번 원정 공격 사건을 계기로 또 정치 분석가들은 새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격했던 이유를.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소리질러요.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더라. 이제 더 이상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군대와 군대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제는 블레셋 족속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전투가 된 겁니다. 다윗은 또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스레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기서 우리는 이 전쟁, 즉 우상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의 목적이 뭔지 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인간들이 일으킵니다. 전쟁이 인간이 일으키잖아요. 무엇으로 일으킵니까? 정욕과 욕심으로 일으키잖아요. 인간이 일으키는 악입니다. 전쟁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도 사용하셔서 모든 승패를 결정하시고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므로 좀 시간이 지연되지만 메시지는 깨어있으랍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졸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데요.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여러 시각 중 하나가 알리야입니다. 여러분 알리야라는 말 아십니까? 알리야가 뭐죠? 알리야. 히브리어 알리야. 알리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로 흐트러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유대인의 땅 에레츠, 히브리어로 땅을 에레츠라 그래요. 에레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본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일례로 예레미야서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부터의 교환입니다. 하지만 이건 뭐 시온주의자들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본향으로 돌아간 후에야 마지막 날이 이룰 것임도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현실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경우는 수많은 러시안주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러시안주가 많았는데 이 러시안주들의 경우는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때에 소련이 붕괴됩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국해요.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빈민촌을 이루고 사는데 지금 그 돌아간 러시안 주들, 이 러시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을 함께 보내셨어요. 거기에 목사들을 함께 보내셔서 이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작지만 이 선교의 현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러시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아주 최하층 러시안 주들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경우는 또 떠나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짐을 꾸려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흔드신다는 겁니다. 지금 8만 명 정도 돌아갈 사람들이 나와 있다고 얘기를, 통계도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무기를 들었지만 나라로 돌아가기도 했잖아요. 근데 불법으로 체류하던 무슬림들이 나라를 다 빠져나가고 피난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시간표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깨짝깨짝 움직이고 있어요.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잠자는 교회와 함께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계가 금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지니까 이마에 박혀 죽었잖아요. 돌이 이마에 박히니까 골리앗은 땅에 엎드려져요. 근데 이 사무엘상에서요, 엎드려진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엎드려져요. 골리앗은 목을 베겠다고 저주를 했는데 돌을 맞고 엎드려지잖아요. 근데 손에 칼이 없던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베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니까 그들도 골리앗처럼 엎드려졌더라. 골리앗도 엎드려졌더라. 이 모든 말이 다 엎드려졌다고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엎드려졌다는 단어는 어디에 쓰냐 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다곤을 세워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의 산이 엎드렸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 동일한 단어를 써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은 다곤, 그들의 신이, 우상이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투에서 우상이 다 괴멸됐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전투가 하늘 전투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전투는 땅의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금석이에요. 하늘의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잠에서 제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옆 사람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바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이겨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가에 따라 삶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주의를 기울이고 보시는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은 일은 분명히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만을 강조하면 그럼 다윗은 뭐예요? 다윗의 노력은 무가치하고 불완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 또한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다윗은 불매의 명수였고 이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담력 또한 키워왔습니다.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면을 도구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길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성령으로 불태우시고 채우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지혜 또한 허락하셔서 그 부르신 일꾼들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신앙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잘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한 잘 사용하고 성실하게 키워나가는 것 또한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토록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보다 훨씬 더 강한 사자와 곰을 상대해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못 믿어 하니까 아버지 양을 내가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 물어가면 다윗이 내가 따라가서 사자 곰을 쳐주겠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쳐죽인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말해요.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건이 나타났을 때 다윗에게 맞설 수 있는 그 담력이 생겼는데 그 담력을 가져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이와 같이 경험적인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값지게 살아가는 자, 복음 안에서 값지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맡기실 겁니다. 자기의 그 맡겨진 거에 충실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군대를 구하는 그 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끊임없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자신을 쓸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복음이라는 보배를 담았어요.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어요. 부지런히 닦고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불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의 공력을 시험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믿음의 공력, 이것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믿음을 정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반석 위에 쌓아가서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을 유혹하고 유린하고 미혹하는 사탄을 향한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평안을 느낀다면 죽은 신앙이 아닙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셋째로 적군과 아군을 분명하게 식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분노했던 그 형 엘리압과 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의 분노는 세속적인 분노입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예요. 동생 다윗은 물리칠 적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서 골리앗을 대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어서 친형제에게 노하는 그 형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넷째로 전열을 정비해야 됩니다. 이 진영을 정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의 전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의 영과 전투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악한 영은 아마겟돈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은 슬픔의 장소예요. 애통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군대가 결집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악한 영들은 아주 위풍당당하게 그것으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꺾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 예수님 보고 조롱하고 기세가 등등해서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하는 데 했지만 단 사흘 만에 그들의 승리가 완전한 패배로 뒤집어졌습니다. 마지막 아마겟돈에 모여드는 그 웅장한 세력들은 잠시 승리를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은 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그곳은 그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진영을 갖추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용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마겟돈을 지식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했던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의 세력의 패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받겠습니다. 불교는요, 세상이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윤회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께서의 재림과 함께 아마겟돈에서 일어난 마지막 전쟁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아마겟돈에 모인 모든 정권과 그들의 세력은 다 멸절될 것이고 마귀와 그의 세력은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종말이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말은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라요. 종말이 없고 그냥 신화라든가 예수님 재림이 없다거나 뭐 성도의 부활이 없다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지 말고 언제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한다 할지라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악의 세력이 패하고 멸망할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성도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마지막에 승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미래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인가,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날도 온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 건가,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준비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에 있어서 소망과 기쁨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아마겟돈의 그 마지막 전쟁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바쁜 일로 분주하여 그것에 함몰되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며 군인은 나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자기의 일에 함몰된다면 이 교회가 무슨 존재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이와 같은 죄악된 일이 일어나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찌 그 무서운 용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와 또한 짐승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의 띠로 묶게 하시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의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겟돈 산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그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거기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자는 오직 초계와 같이 무너질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만성화된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첫사랑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날로 솟아나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훌륭한 군사로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믿으며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며 그 안에서 대적하기 원하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귀가 가려워서 그러한 소리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며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없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함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괴멸될 것이오니 우리를 괴멸당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 갱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마지막 날 주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